이제 내일부터 한 주간 우리가 이번 주에 신명기를 마무리하고 이제 여호수아 역사서로 들어가게 되는데요. 이제 2023년 봄을 맞이하는 리듬, 그 계절을 맞이한 것 같습니다. 여호수아서를 시작으로 이제 역사서가 들어갑니다. 역사서는 여러분들 알다시피 따로 이름이 있는 게 아니라 구약 성경 혹은 신약 성경에 비슷한 그 성경들을 묶어서 별명을 통칭으로 부르는데요. 앞에 창세기, 출애굽기, 레위기, 민수기, 신명기, 이걸 우리가 모세오경, 유대인들은 토라 이렇게 묶음으로 불렀고, 이제 여호수아서부터 12권의 성경책을 역사서라고 말합니다. 아시다시피 여호수아, 사사기, 룻기, 사무엘상, 사무엘하, 열왕기상, 열왕기하, 역대상, 역대하, 에스라, 느헤미야, 에스더. 한 번 더 다 아시지만 여호수아, 사사기, 룻기, 사무엘상, 사무엘하, 열왕기상, 열왕기하, 역대상, 역대하, 에스라, 느헤미야, 에스더. 예, 맞습니다. 이 12권이 역사서의 묶음인데요. 이 역사서를 시작하는 첫 책이 바로 여호수아입니다. 시간적으로는 BC 1410년, 지금 우리가 오늘 이제 살펴볼, 또 이제 신명기 끝나고 읽게 되는 여호수아서의 시작이 주님이 오시기 1410년쯤의 이야기예요. 그렇게 그 땅에 들어가서 왕국도 이루었다가 주님 오시기가 BC 586년에 남왕국이 망해요. 이 통일왕국이 망하면서 백성들이 포로로 잡혀가죠. 포로 생활 70년 마치고 돌아와서 꽤 오랜 기간 재건 활동을 하는데요. 우리가 가지고 있는 성경 중에 선지서, 구약 성경 제일 마지막 선지서가 말라기죠. 그 말라기 선지자가 활동했던 시대가 바로 예수님 오시기 430년 정도 돼요. 같은 시대예요, 사실은. 그런데 목사님이 같은 시대인데 역사서로 묶지 않나요? 이거는 이제 선지자의 메시지를 전한 거니까 역사서 안에 들어가지는 않지만, 역사서로 분류하지 않지만 시점은 같은 시대다. 포로로 돌아와서 재건하는 시대예요. 그래서 BC 1410년에서 BC 430년까지 대략 한 1000년간의 이야기가 역사서의 배경이 됩니다. 그러니까 성경으로 보면, 시간으로는 그렇게 1000년 보지만 성경으로 보면 여호수아부터 그냥 말라기까지 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돼요. 여호수아 그 가나안 땅에 입성하면서부터 구약 성경 마지막 말라기 이야기까지 그 모든 시간이 딱 1000년이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됩니다. 그래서 이제 먼저 내일과 금요일, 내일하고 이틀 동안 우리 마저 신명기를 읽어요. 신명기 살펴보고, 그리고 토요일부터 이제 여호수아서를 읽게 됩니다. 우리가 읽게 될 신명기랑 우리 여호수아서의 개요를 좀 빠르게 간단히 살펴보고 오늘 한 말씀 나누도록 할게요. 이제 내일과 금요일 이틀 동안 읽을 분량은, 신명기는 이제 29장, 오늘 28장까지 읽었죠. 내일 29장, 30, 31, 32, 33, 34 6장, 3장씩 6장을 내일 목요일하고 목요일하고 금요일까지 읽고요. 이 내용은, 이 신명기에 우리가 내일 모레 읽을 내용은 마지막 설교 파트예요. 이 지점에서 한번 신명기 짧게 복습해 볼게요. 신명기는 재방송이다. 모압 평지에 도착한 모세가 출애굽 두 번째 세대에게 그간의 하나님의 역사, 하나님의 말씀, 그리고 앞으로 들어가서 어떻게 살아야 되는지 이 세 편의 설교를 한 거다. 기억나시죠? 그래서 내일과 모레 읽을 내용은 이 세 번째 설교 내용이에요. 세 번째 설교가, 이 두 번째 세대가 가나안 땅에 들어가거든 하나님의 명령과 법도를 이렇게 지켜야 된다. 어기면 안 돼. 그리고 가서 이방인들하고 통혼을 한다든가 이런 거 주의해야 돼. 이렇게 당부하는 이야기거든요. 자, 그러면 그 장별로 제가 조금 설명해 드릴게요. 내일 읽게 될 29장 그리고 30장이 포함된 그 세 번째 설교는 27장부터 시작되거든요. 그래서 내일 본문이 오늘 읽었던 것도 세 번째 설교예요. 그래서 자막을 한번 보여주시면 신명기 27장부터 30장까지가 새 땅에 들어가서 이런 언약들, 율법들을 지켜야 된다라는 내용이에요. 그래서 첫 번째 그 땅에 들어가서 지켜야 될 언약들의 첫 번째 단락이 뭐였냐면, 그리심산과 에발산에 12지파들을 따로 세워놓고, 그리심산에 쓴 사람들한테는 하나님의 말씀을 지키면 이런 복을 받을 거야. 에발산에 선 사람들한테는 하나님의 말씀을 지키지 않는다면 이러한 화가 임할 거야. 사실 이것은 편가르기가 아니라
동전 뒤집기랑 똑같은 거죠. 지키면 복을 받고 만약에 하나님의 길에서 떠나면 화가 돼. 그 행동 설교를 27장과 28장 오늘 읽은 내용이 그 내용이에요. 이제 내일 29장과 30장은요. 다시 모세가 하나님의 말씀을 요약을 하면서 이것은 율법, 소위 이 호크마 혹은 뭐 하나님의 율법이라고 말하는 이것은 그냥 법률이 아니라 하나님의 백성들이 잘 살길 원하는 바르고 복받고 건강하게 그 땅에서 잘 살기를 원하는 하나님의 언약, 약속이야 라고 하는 것을 이제 내일 읽을 본문 29장 30장에 다루고 있어요. 자, 그리고 나서 31장부터요 신명기는요 끝부분에 있는 31, 32, 33, 34가요 이거 부록처럼 참 독특해요. 운문이에요. 운문. 그러니까 시처럼. 그래서 31장 외우기도 쉽죠. 31 새롭게 시작하는 것처럼 32, 33, 34 그리고 끝나는데요. 31장에는 후계자 여호수아를 세우면서 그 지도자들에게 권면하는 거예요. 축사하듯이 여호수아야 말씀을 떠나지 마. 또 지도자들이여 하나님의 백성들을 잘 인도해 주세요. 31장 권면, 32장은 모세의 노래, 찬양이에요. 지금까지 120년 살면서 하나님이 나를 어떻게 지키셨는지, 어떤 복을 받았는지 그 노래를 32장에 찬양을 올리고요. 31장에는 지도자들과 여호수아에게 권면했다면 33장에는 축복이에요. 옛날에 그래서 제가 33 이렇게 해가지고 두 손을 이렇게 축도하듯이 벌려놓은 모습을 상상을 했어요. 자꾸 헷갈리거든요. 권면이 31장이었나 축도가 31장이었나 이렇게 헷갈릴 때 손 두 개 편 것처럼 생각해서 33장 이거는 모세가 축복하는 거예요. 백성들 이스라엘 2세대 모두에게. 그리고 34장 맨 마지막에는 모세가 죽은 이야기가 기록되어 있어요. 모세가 대부분을 다 구전으로 말하고 사람들이 받아 적어서 기록했다. 암송하고 기록했다라고 되어 있지만 이 34장은 모세의 죽음의 장면을 후대 사람들이 이렇게 기록한 것으로 보이죠. 이렇게 신명기가 끝나요. 말씀에 그러니까 내일부터 읽은 말씀 다시 한번 보시면요. 그리심산 에발산에서 축복과 저주의 행동 설교를 하고 언약이다. 이것은 법률이 아니라 언약이다. 다시 언약을 확정한 다음에 백성들을 31장에서 권면하고 또한 모세가 찬양하고 모세가 축복하고 모세가 죽었어요. 그러면서 신명기가 마무리되고 모세오경도 마무리되면서 이제 여호수아로 들어가게 됩니다. 그래서 여호수아 이렇게 120년의 향년을 끝으로 모세는 이 가나안 땅에 못 들어가요. 가나안 땅이 내려다 보이는 느보산 언덕에 산 위에 올라가서 혼자 그 산을 바라보면서 어디서 죽었는지 무덤도 남기지 않고 조용히 무대 뒤로 사라져요. 하나님의 뜻입니다. 그래서 이제 모세의 120년, 120세를 살았거든요. 보면은요, 이것도 참 묘해요. 40년 딱 떨어져요. 모세는 40년을 애굽 땅에서 왕자로 살았죠. 그리고 중반부 40년, 중년 시대를 이 미디안 광야에서 목동으로 살았죠. 그래서 80세가 되고 다 준비된 다음에 후반기 40년을 하나님의 종으로 광야에서 살았죠. 이것이 모세의 인생입니다. 이렇게 신명기를 끝으로 모세오경이 다 끝난 다음에 여호수아서 이제 역사서 12권의 역사서가 들어가는데요. 여호수아서 1장 한번 펴보시죠. 이렇게 그래서 여호수아서는 모세오경, 신명기를 이어서 여호수아서라고 하는 역사서는 이렇게 시작합니다. 우리 1장 1절과 2절 성경을 한번 펴보시겠습니까? 같이 한번 읽어볼게요. 역사서의 시작입니다. 시작. 여호와의 종 모세가 죽은 후에 여호와께서 모세의 수종자 눈의 아들 여호수아에게 말씀하여 이르시되 내 종 모세가 죽었으니 이제 너는 이 모든 백성과 더불어 일어나 이 요단을 건너 내가 그들 곧 이스라엘 자손에게 주는 그 땅으로 가라. 여호와의 종 모세가 죽은 후에 이게 역사서의 첫 문장이에요. 그러므로 여호수아에게 하나님께서 신탁 명령을 내리는데 내 백성을 다 장정만 혹은 군사만이 아니에요. 모든 백성 아이까지 젖 먹는 아이까지 다. 물론 동쪽에서 땅을 이미 분배받은 르우벤 지파, 갓 지파, 므낫세 반 지파 이미 본인들의 분깃이 받은 요 사람들은 장정들만 가요. 나머지 9개 반 지파는요 아이들까지 모든 사람들이 다 넘어가요. 그러면서 내 이스라엘 자손에게 주는 그 땅으로 가라. 이제 이번 주 금요일 토요일 우리 청년 공동체에
우리 봄 말씀의 만남의 축제를 하는데요. 이번 만남의 축제 주제가 여호수아예요. 그 땅으로 가라. 예, 이제 준비가 된 거죠. 이러면서 역사서가 시작이 되죠. 그래서 이제 가나안 동쪽에 도착한 출애굽 2세대가 새로운 지도자 여호수아의 인솔하에 약속의 땅으로 들어갑니다. 이때가 바로 아까 말씀드렸듯이 BC 1410년. 여러분들 받아 적을 것도 없이 성경책에 이렇게 보면은 나와 있을 거예요. 이렇게 파란색 글자로. 그리고 나서 왕국 시대를 거쳐 남왕국 유다가 멸망하는 BC 586년 거쳐 말라기 귀환한 사람들이 재건하는 이야기 430년까지 쭉 이어지죠. 자, 그러면 이제 신명기 끝나고 다음 주 수요일까지는 여호수아 15장까지 읽게 되거든요. 1장부터 15장까지. 그러니까 꽤 많은 내용을 이번 주에 읽어야 되니까, 이번 한 주에 읽어야 되니까 그 장별로 간단하게 한번 설명드릴게요. 자, 먼저 여호수아 구조 한번 보시죠. 신명기는 세 개의 설교라고 했듯이 여호수아는 총 24장으로 되어 있어요. 24장. 여호수아서 구조는 어떻게 되어 있나? 이렇게 되어 있어요. 제1부, 딱 두 부로 되어 있어요. 1부, 가나안 땅을 정복하자. 이게 1부예요. 그럼 여호수아서 2부는요, 가나안 땅에 정복했으니까 그 다음에 어떻게 돼요? 정착하자. 외우는 것도 너무 쉬워요. 24장을 절반으로 딱 나누면 1부, 2부예요. 그래서 1장서부터 12장까지가 1부, 13장부터 24장까지가 2부. 자, 1부는 뭐라고요? 그 땅을 정복하자. 2부는요, 그 땅 이제 정복했으니까 정착하자. 정착하는 이야기의 시작이 땅을 이렇게 분배받는 거겠죠. 자, 그래서 이제 1부 내용을 좀 더 깊게 들어가 볼게요. 1부를 한번 보시죠. 그 땅, 가나안 땅을 정복하는 이야기입니다. 이제 다음 주에 우리가 읽어야 될 거예요. 1부 이야기도요, 두 파트로 나눌 수 있어요. 여러분, 그 땅 정복하려면 뭐 해야 됩니까? 먼저 그 땅에 들어가야죠. 요단강을 건너는 일로 상징되는 가나안 땅 입성 이야기가 1부의 첫 번째 파트 이야기고요. 들어갔으니까 어떻게 해야 돼요? 이제 싸워서 정복해야죠. 그게 두 번째 파트 이야기예요. 자, 여호수아서 1부 이야기는 그 땅을 정복하는 이야기인데, 정복하는 거는 첫째 그 땅에 들어가고, 둘째 그 땅을 정복하고, 이렇게 두 가지겠죠. 그래서 1장부터 5장까지가 가나안 땅 입성 이야기예요. 그래서 입성하는 이야기가 어떻게 구성되느냐? 1장에는 후계자 여호수아를 방금 우리가 읽었듯이 준비하고, 여호수아가 하나님께로부터 들었던 그 말씀을 백성들에게 전달하는 게 1장이고요. 2장과 3장은 이제 군사적으로 준비하는 거예요. 정탐꾼도 보내고, 정탐 갔다 오니까 이제 백성들에게 다 같이 건너가자. 그래, 르우벤, 갓, 므낫세 반지파, 너희들은 여기 있어. 대신에 남자들은 다 가야 돼. 너희들 땅 먼저 받았다고 남의 일처럼 보지 말고 장정들은 우리랑 다 같이 건너가자. 그러면서 그런 군사적으로 싸울 준비하는 게 2장, 3장이고요. 이제 4장, 5장은 이제 내면 준비예요. 건너왔으니까 건너와서 할례를, 광야 세대 이스라엘 출애굽 2세대는 할례를 못 받았거든요. 광야에서. 그래서 가나안 땅 요단강을 건너온 후에 할례를 받고 애굽에서의 수치가 굴러갔다라고 하는 의미로 그 땅을 길갈이라고 정하고 거기서 유월절을 지켜요. 그래서 하나님의 유월절을 지키고 할례 그 율법을 행하는 거죠. 그것이 4장 5장입니다. 이게 이제 건너왔어요. 건너온 다음에 이제는 어떻게 하죠? 정복해야 돼요. 6장서부터 12장 이제 정복하는 이야기예요. 첫 번째 정복 사건이 여리고성 점령이겠죠. 당연히 이 6장에 나옵니다. 그리고 나서 7장 8장에 보면 첫 성은 잘 정복했는데 두 번째 성이 뭐였죠? 아이성에서 실패하는 게 이제 7장 8장에 나오고요. 이제 그렇게 해서 여리고성과 아이성이라고 하는 샘플, 성공과 실패 두 사건이 딱 끝난 다음에 느슨해졌나 봐요, 이 사람들이. 그래서 기브온이라고 하는 사람들이 와서 거짓말을 하는데 하나님한테 묻지 않고, 이런 표현이 조금 잔망스럽대도 용서해 주십시오, 헷가닥 넘어가 버렸어요. 뭐라죠? 이렇게 속이는 속임수에 하나님께 물어야지. 묻지 않고 그냥 행색이 좀 남루하다. 어디서 왔습니까? 멀리서 왔습니다. 그냥 말하는 것만 듣고요. 그냥 헷가닥 넘어가 가지고 백성들한테, 이 이스라엘 백성들한테 이 기브온 지파가, 기브온 사람들이 가시 같은 역할을 해요. 묻지도 않고 계약서를 써버렸어요. 그래서 계약서를 물을 수가 없으니까 기브온 사람들 때문에, 앞으로 우리가 역사서 보겠지만 이 사람들 때문에 좀 골치 아픈 일들이 앞으로 좀 생깁니다. 그 다음에 이제 여리고성에서의 성공도 했고, 아이성에서의 실패와 회복도 했고, 정신 놓고 있다가 속아서 다시 정신도 바짝 차리고 이제 본격적인 전쟁이 시작되는 게 10장, 11장, 12장. 먼저 이게 딱 모양을 보면 여리고성으로 들어가는 게 땅콩처럼 생긴
우리나라 지형으로 보면 강원도처럼 생긴 이 이스라엘 땅에 허리를 딱 치는 거였거든요. 허리를 치고 탁 들어가서 남방 정벌하고 그리고 나서 다시 북방 팔자를 이 행군을 지도로 보면 팔자 그리듯이 남쪽에 쭉 정벌하고 다시 북쪽에 올라가서 정벌을 해요. 그래서 완벽하지는 않지만 12장까지 남과 북의 성읍들을 정복하는 이야기가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뭐 이렇게 12장이 끝나고요. 다음 주 수요일 날 이제 13, 14, 15 이 뒷부분 제 2부 이야기가 시작되는데 잠깐만 말씀드리면 다음 주에도 정착하는 이야기는 좀 더 말씀드릴게요. 자, 여호수아서 2부를 한번 잠깐 자막을 보여주세요. 13장부터 마지막 24장까지 가나안 땅에 정착하는 이야기예요. 자, 정착할 때 어떻게 땅을 분배해 주나? 먼저 아까 말씀드렸듯이 동쪽에는 이미 분배받은 사람들이 있죠. 르우벤 지파, 갓 지파, 므낫세 반 지파. 전쟁에 승리하고 나서 이제 여호수아가 그 요단강을 함께 건너온 그쪽 동쪽 지파 사람들을 잘가 수고했어. 너희들도 수고했다. 우리 여기 얻었으니까 이제 돌아가세요라고 하는. 근데 뭐 그 사이에 또 오해가 있을 뻔했는데 아무튼 동쪽 지파가 분배받는 이야기가 13장에 나오고요. 그 다음에 서쪽 지파 이제 나머지 9지파 반이 분배를 받아야 되잖아요. 속도 안 빠르죠? 이제 따라오시고 계시죠? 순서가요 너무나 심플해요. 하나님께 먼저 칭찬받았던 1세대 생존자 2명 있죠. 누구죠? 여호수아와 갈렙. 지금 누가 이끌고 있죠? 여호수아. 여호수아는 땅을 언제 몇 번째로 분배받을까요? 한번 제가 퀴즈 낼게요. 맞춰봐요. 1세대 중에 지금 이 땅 분배하는 이 순간에 생존하고 있는 사람이 2사람이에요. 여호수아와 갈렙. 그럼 지금 현재 리더, 최전방에 서 있는 리더가 누구라고요? 여호수아. 그럼 그 사람이 최고 리더니까 제일 먼저 자기 것부터 챙겨야 되겠죠? 하나님의 법칙은 그렇지가 않아요. 제 최고 리더인 여호수아는 맨 마지막에 합니다. 1번은 누가 하냐? 그 언약의 상징으로 갈렙 지파가 먼저 딱 나타나서 아직 전쟁이 다 안 끝나서 군데군데 이 게릴라들이 있거든요. 게릴라들이 있는 위험한 상황에서 80이 넘은 갈렙이 딱 나와서 40년 전에 모세가 나에게 준다고 했던 저 헤브론 산지 주십시오. 제가 올라가겠습니다. 그래가지고 갈렙이 그 땅을 먼저 받고 그 다음에 순서 보세요. 유다 지파 당연하죠. 이 장자의 명분이 있는 지파니까. 그 다음에 요셉 지파의 에브라임, 요셉 지파 중에 장자인 에브라임, 그 다음에 므낫세 반 지파. 요 장자 지파들, 리더 지파들이 딱 길갈에서 먼저 분배받고 그 다음에 나머지 베냐민, 시므온, 스불론, 이사갈, 아셀, 납달리가 이제 지역을 실로라고 하는 곳으로 옮겨서 거기서 분배를 받아요. 이게 뭐 제가 지금 처음 말씀드리니까 좀 양이 많아 보이는데 다음 주에 한 번 더 말씀드리면 또 금방 내용이 올 거예요. 이것이 바로 다음 주까지 읽을 신명기 후반부 3번째 설교 모세의 죽음까지 이야기와 여호수아서 1장부터 15장까지 이어지는 여호수아가 하나님의 말씀을 받고 그 땅에 들어가서 그 땅을 정복하고 분배하는 대략적인 이야기를 여러분들에게 말씀드렸습니다. 오늘은 이 한 주간의 본문 가운데 여러분들과 여호수아서 1장 8절과 11절, 8절에서 11절에 있는 말씀을 통해서 여호수아 세대의 3가지 특이점을 한번 여러분들과 깊게 나누고 싶어요. 여호수아서를 시작하는 전반부를 보면 이 하나님의 언약의 땅을 성취하는 이 다음 세대의 특징이 나타나요. 오늘 그 말씀을 여호수아서 1장 8절에서 11절까지 말씀을 읽고 거기에 담긴 하나님의 메시지를 함께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먼저 하나님 말씀 읽겠습니다. 여호수아서 1장 8절로 11절입니다. 찾으셨죠? 오늘 설교 본문입니다. 같이 읽을게요. 시작. 이 율법책을 내 입에서 떠나지 말게 하며 주야로 그것을 묵상하여 그 안에 기록된 대로 다 지켜 행하라. 그리하면 내 길이 평탄하게 될 것이며 내가 형통하리라. 내가 내게 명령한 것이 아니냐. 강하고 담대하라. 두려워하지 말며
놀라지 말라. 내가 어디로 가든지 내 하나님 여호와가 너와 함께 하느니라 하시니라. 이에 여호수아가 그 백성의 관리들에게 명령하여 이르되 진중에 두루 다니며 그 백성에게 명령하여 이르기를 양식을 준비하라. 사흘 안에 너희가 이 요단을 건너 너희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너희에게 주사 차지하게 하시는 땅을 차지하기 위하여 들어갈 것임이니라 하라. 지금 하나님의 명령을 받은 여호수아는 먼저 리더들에게 그 하나님의 명령을 전달하고, 그 리더들은 각 진중 그 백성들 곳곳을 다니면서 우리가 준비해라, 짐을 싸라, 3일 안에 우리가 요단강을 건너갈 것이다 라고 광고를 하고 있는 거예요. 좀 준비하고 있는 거죠. 오늘 이 본문 안에서 꼭 이 네 절, 8절에서부터 11절까지 네 절에게만 국한된 것이 아니라 이 요단강을 건너는 이 역사적인 2세대, 출애굽 2세대의 어떤 부분이 1세대와 달랐으며 그 속에 담긴 하나님의 메시지는 무엇인지 우리가 함께 생각하고 우리들의 삶에 적용해 보려고 합니다. 여러분, 이들을 부르는 이름이 여러 가지가 있어요. 방금 저도 여러 가지를 혼용했었는데, 이 사람들, 지금 가나안 땅 요단강을 건너는 이 사람들을 많은 사람들은 출애굽 2세대라고도 부르고요, 또 광야 세대라고도 부르고요, 또 다음 세대라고도 불러요. 근데 저는 오늘 본문 설교 제목처럼 여러분들에게 이제 여호수아를 시작하는 이 시점에서 새로운 이름을 좀 제안하고 싶어요. 바로 여호수아 세대라고 하는 이름이에요. 왜 이 말씀을 굳이 이렇게 딱 잘라서 부를 필요는 없지만, 적어도 여호수아서를 읽을 때는 바로 이 역사의 등장인물들, 이 역사의 주인공인 이 사람들을 여호수아 세대라고 부르는 게 좋겠어요. 왜냐하면요, 광야 세대라고 부르면 광야 세대는 1세대, 홍해를 건너온 1세대와 또 거기서 자라거나 태어났던 2세대가 섞여 있어요. 그리고 여호수아 바깥에 사사기가 시작될 때도 같은 세대인데 연결되어 있는데, 여기 이 사람들은요, 하나님이 다른 이름으로 불러요. 여호와를 모르는 다음 세대라고 불러요. 그러면 여호수아서에 등장해서 물론 실수도 하고 성공도 하지만 하나님과 함께 오래된 언약의 땅을 성취하는 이 세대는요, 딱 15년 기록되어 있는 거예요. 여호수아 1장서부터 여호수아 24장까지가 시간적으로는 15년이에요. 그 15년 안에 성공도 하고 실패도 하면서 언약의 땅을 성취했던 이 사람들은 따로, 우리가 여호수아서를 읽을 때는 요 시기에 있었던 사람들을 따로 떼어 여호수아 세대라고 구분해서 부르는 것도 가하다. 그 안에 담긴 메시지를 묵상하는데 참 유익하다는 생각이 듭니다. 이 사람들은요, 제가 여호수아 세대라고 부르는 이 사람들은 아까 우리가 읽었던 1장 2절에 이제 너는 이 모든 백성과 더불어 일어나 이 요단을 건너 내가 그들 곧 이스라엘 자손에게 주는 그 땅으로 가라, 이 말씀을 듣고 강을 건넌 사람들이에요. 근데 이 요단강을 건넌 사건은요, 하나의 사건 이상의 상징적 의미가 있는 사건입니다. 모세 세대와, 보세요, 요단강을 건넜다라는 것이 여호수아 세대의 탄생을 의미해요. 이 전까지는 혼용되어 있기도 했죠. 요단강을 건너는 사건은 광야 세대와 모세 세대라고 부를게요. 모세 세대와 여호수아 세대를 구분하는 이 시간의 매듭이에요. 요단강을 딱 건너면서 여호수아 세대의 정체성, 그 땅에 첫 발을 내딛는 사람들이 되는 거예요. 또 하나, 이 요단강을 건너는 사건은 광야, 하나님께서 하늘에서 만나주시는 거 먹고 살았던 광야 생활 습관과 언약의 땅에서 나는 소출을 먹는 언약의 땅에서의 생활이라고 하는 공간의 매듭이 또 돼요. 그래서 요단강을 건넌 사건은 한번 기적이 있었네가 아니라 시간의 매듭, 공간의 매듭의 특징이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이 사건들을 쭉 살펴보면 하나님께서 이 여호수아 세대에게 모세 세대와는 다른 독특한 몇 가지 말씀들을 주세요. 그 말씀들 속에 담긴 메시지가 가히 가볍지 않단 말이죠.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여호수아 세대에게 도대체 어떤 것을 주로 명령하실까? 저는 이 특징 속에서 영적인 여호수아 세대잖아요,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를 통해서 사망으로 갈라져 있던, 하나님과 우리 사이에 갈라져 있던 그 강이 갈라져 버린, 사망의 강이 끝난 사람들이에요. 그러니까 지금 다른 말로
뭐 어떤 사람들은 구약 시대를 예수님이 오시기 전에를 율법의 세대, 예수님이 오신 이후를 은혜의 세대 이렇게도 부르기도 하는데, 저는 저희들을 생각할 때 우리 스스로의 정체성을 볼 때 여호수아의 세대에 가깝단 말이에요. 또 개인적으로 적용해 보면 각자에게 하나님께서 주신 고유한 분깃을 성취하는 순간이 있단 말이죠. 시간적으로. 그럴 때 하나님께서 이 여호수아 세대에게 명령하셨던 이 특이점들, 이 사람들은 모세 세대와 어떤 게 특이하게 달랐나라는 것을 묵상할 때 우리들의 공간, 즉 2023년 이 은혜의 시대에 살고 있는 우리들에게도 적용할 수 있고, 시간, 내 개인적인 삶에서 그 고유한 분깃을 성취할 때 나 개인에게 적용할 수 있는 중요한 메시지가 될 수 있다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여러분, 그러면 여호수아 세대는 뭐가 달랐을까요? 모세 세대와 두드러지는 특이점이 뭐가 있을까요? 첫 번째 우리가 발견할 수 있는 것은, 그들은, 이 여호수아 세대는 보이는 대로 판단하거나 다수결로 결정하지 않았다라는 특징이 있어요. 이들이 시간적으로 보면 요단강을 건너기 전에, 이 결정적인 사건인 요단강 도하 전에 제일 먼저 한 게 있습니다. 정탐꾼을 파송하는 사건이었어요. 그게 여호수아서 2장에 나옵니다. 한번 찾아볼까요? 여호수아서 2장 한번 가보시죠. 여호수아서 2장 1절입니다. 찾으셨으면 같이 읽을까요? 시작. 눈의 아들 여호수아가 시딤에서 두 사람을 정탐꾼으로 보내며 이르되 가서 그 땅과 여리고를 엿보라 하매 그들이 가서 라합이라 하는 기생의 집에 들어가 거기서 유숙하더니, 여러분, 모세 세대와 여호수아 세대, 광야에서 생을 마무리했던 1세대와 요단강을 건너서 언약을 성취했던 2세대의 독특한 차이점은 정탐꾼 파송하는 것부터 티가 탁 나요. 여호수아는요, 정탐꾼을요 2명만 파송합니다. 그리고 그 땅을 엿보라고 합니다. 그래서 두 사람을 보냈는데 평가라고 하지 않습니다. 좋은 땅인지 어떤지 보고 오라고 하지 않습니다. 그 땅을 살펴만, 그냥 그 땅만 보고 와, 이렇게 얘기합니다. 그런데 내용을 읽어보면요, 여러분 여호수아서 2장 읽어보면 되게 재밌는 게, 정탐을 이 사람들이 한 게 없습니다. 요단강을 건너서 라합의 집에 하룻밤, 첫날 밤 묵자 하다가 들킵니다. 딱 들켜요. 그래서 거기서 숨어 있다가 야반도주 하듯이 창문으로 내린 이 동아줄 줄 붙잡고 내려와서 다시 돌아와요. 한 게 없어요. 자기네들의 실력이나 자기네들이 본 거나, 또한 많은 사람들을 파송해서 또 누구 빼면은 삐질까봐 12지파에 한 사람씩 대표 뽑아가지고 12명 보냈던 과거 사건하고 좀 다르단 말이에요. 뭐가 떠오르죠? 파송했던 모세 세대에 파송했던 사건이 하나 있죠. 민수기 13장에 있었던 가데스 바네아 사건입니다. 가데스 바네아에 지금부터, 이때로부터 39년 전에 이미 정탐꾼을 한번 파송했었잖아요. 그때는 몇 명 파송했습니까? 12명 파송했어요. 어떤 방식으로요? 각 지파에 한 명씩 대표 뽑아서, 왜냐하면 아까도 말씀드렸듯이 누구 지파 한 명 빠지면 안 된다 싶어서 12명 뽑아서 보냈는데요, 갔다 와서 그들이 다 똑같은 거를 봤는데 다수결에서 밀렸습니다. 2명, 여호수아와 갈렙은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것을 보고 왔어요. 그 땅이 과연 젖과 꿀이 흐르더이다. 12명이 다 봤어요. 그런데 나머지 10명은 약속한 것만 보지 않고 세상의 것을 같이 봤어요. 자기 수준으로 잣대를 갖다 댔어요. 우리가 볼 때 우리에 비해 그 사람들은 거인이더이다. 우리가 볼 때 그들의 성은 철옹성이더이다. 그래서 우리가 결정할 때 우리는 그들 앞에서 메뚜기와 같더이다. 우리는 그들 앞에 가서 이길 수 없나이다 하고 자기들 수준으로 판단했고요. 그리고 나서 10대 2였잖아요. 다수결로 밀렸습니다. 그래서 급기야 백성들의 불평이 연병처럼 퍼지기 시작하더니 모세를 돌로 쳐서 죽이려고 하다가 하나님께서 진노한 거예요. 그 진노 때문에 40년 광야 이 영성 스쿨이 필요했던 거 아니겠습니까? 그 시간을 통과하고 온 거예요. 여호수아가 이제 또 들어가야 돼요. 들어가려면 정탐꾼을 봐야 돼요. 보고 와야 돼요. 근데 여호수아는요 12명을 그때를 기억하죠. 그 2명 중에 1명이 자기였으니까. 12명 보내지 않아요. 딱 2명만 보내요. 이건 굉장히 의미 있는 의도적인 파송입니다. 2명이 가서 평가라고도 안 해요. 두루 돌아보지도 않아요. 가서 바로 들켜서 바로 돌아와요. 여러분, 하나님의 언약은요 우리의 수준대로 하는 게 아닙니다.
내가 본 것대로 계획 세우고 다수결로 결정할 것 같으면 하나님이 무슨 필요가 있습니까? 하나님을 향한 이렇게 두 명의 정탐꾼을 파송했다는 것은요, 이런 의미가 있어요. 과거의 실패를 우리가 되풀이하지 않겠다. 또 두 명을 파송하는 여기에 담긴 의미가 뭡니까? 보이는 대로 평가하거나 다수결대로 결정하지 않겠다. 우리는 결정하는 다수결과 이런 것보다 더 중요한 원리가 있어요. 하나님의 말씀이에요. 진리예요. 그것이 하나님의 뜻이, 주님의 뜻과 법과 식이 우리의 판단 기준이에요. 그 다음에 여러 가지 또 기준들도, 부수적인 기준들도 있죠. 제가 그래서 원고에다가 이렇게 여러분들에게 뜻을 분별한다는 게 쉽지 않잖아요. 그런데 어떻게 보면 또 명확해요. 하나님의 뜻, 하나님 사랑, 이웃 사랑, 사람 살리는 것, 만민이 구원받게 하는 것, 하나님의 아름다움 등등의 원리가 있어요. 이 뜻이 있어요. 하나님의 뜻보다, 사람들의 다수결보다 하나님의 뜻이 제일 중요합니다. 그래서 목사는요, 목회를 할 때, 의사결정할 때 다수결보다 더 중요한 것은 성경의 원리입니다. 여러분들이 다 반대해도 그럴 일 없겠지만 우리가 다 한 백성이고 한 마음이 있는데, 만약에 이 시대가 다 어리석다고 하더라도 하나님께서 그것이 그거다라고 말하면 이거를 보수하는 것이 신앙인들입니다. 그래서 우리들의 하나님의 성경의 의사결정 방법을 저는 세 가지를 제시하고 싶어요. 다수결이 아니라 첫 번째, 성경의 의사결정 방법 제1 원리, 하나님의 뜻을 따라, 주의 말씀을 따라 결정한다. 근데 이건 아주 대원리예요. 이걸로 다 결정될 수가 없어요. 그럼 제2 원리가 뭡니까? 그때가 다수결이에요. 제2 원리가. 근데 다수의 상황으로 결정하는 건 뭐냐면요, 인구수에 비례해서 이 땅의 넓이를 정했던 거예요. 그러니까 약자를 대할 때, 하나님의 뜻에 따라서 죽고 사는 문제 아니야. 이것도 좋고 저것도 좋아요. 그럴 때 다수결로 결정해야 될 것이 있어요. 하나님의 뜻 아래에서 결정될 때 약자 우선입니다. 그게 다수입니다. 그리고 비본질적인 문제이면 쉽게 말해서 죽고 사는 문제 아니면 많은 성도님들이 하자고 하는 대로 가는 게 맞습니다. 그 첫 번째 우산이 뭐라고요? 하나님의 뜻 아래. 하나님의 뜻에 벗어나는 일이 아니라면, 약자를 도울 수 있는 일, 그리고 많은 성도님들이 그렇게 합시다라고 말하는 일을 결정하는 거예요. 이게 많아요. 그 다음에 제3 원리가 뭐냐면 제비뽑기예요. 제비뽑기는 어떤 경우에 하냐, 이렇게 해도 좋고 저렇게 해도 좋을 때, 약자가 우리 가운데 있을 때는 이래도 좋고 저래도 좋고 아니에요. 약자가 우리에게 있을 때는 그분들, 약자 우선의 원리예요. 그런데 두드러지는 약자가 없이 동으로 가도 되고 서로 가도 돼요. 그럴 때는 제비뽑기예요. 성경에서 말하는 의사결정 여러 가지가 있지만 크게 세 가지요. 하나님의 뜻이 우리는 제일 우선입니다. 두 번째, 성도들이 많이 원하는 것, 또 그중에서 특별히 약자를 보호할 수 있는 것이 두 번째 원리입니다. 세 번째 원리는 이래도 좋고 저래도 좋을 경우에는 하나님의 뜻을 물어 제비뽑기를 합니다. 이렇게 결정을 하죠. 아무튼 제가 부수적으로 이런저런 말씀드렸는데, 여호수아가 요단강을 건너기 전에 두 명의 정탐꾼을 파송했다라고 하는 것은 굉장히 의도적인 결정이다. 이것은 무엇이다? 과거의 실패를 되풀이하지 않겠다. 과거의 실패가 뭡니까? 보이는 대로 판단하거나 다수결로 결정하지 않는다. 우리는 하나님의 뜻대로, 하나님께서 주시겠다 했고 3일 이내에 들어가라 했으니까 우리는 들어간다. 들어갈 거지만 척후병을 보내서 확인하고 들어온 거예요. 자, 두 번째, 여호수아 세대가 모세 세대와 다른 특이점이 뭐가 있나? 믿음으로 먼저 요단강을 밟아서 기적을 열어요. 이것이 여호수아 세대의 특징이에요. 이 장면이 여호수아서 3장 8절에 나와요. 여러분 성경 한번 보시겠어요? 자, 3장 8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너는 언약궤를 맨 제사장들에게 명령하여 이르기를, 너희가 요단 물가에 이르거든 요단에 들어서라. 요단 강가에 이르거든 일단 들어가라. 들어가서 밟아라. 여러분, 이게 비교가 되는 사건이 있죠. 모세 세대에서 뭐가 있죠? 홍해바다 사건하고 비교가 되죠. 40년 전에 모세 세대가 애굽에서 나올 때 그들에는 하나님의 역사를 경험해 본 적이 없어요. 430년 동안 애굽에서 종살이 했어요. 바다가 갈라진다는 건 꿈에도 알 수가 없죠. 그때 하나님께서 그들을 긍휼히 여기시고
또한 뒤에서 애굽 병사가 쫓아오는 그 급박한 상황을 돌아보시사 동풍을 불어 홍해를 갈라주세요. 그들 눈앞에서 홍해가 갈라지는 것을 보고 또한 마른 땅을 만들어주시고 그 마른 땅을 직접 밟고 건너게 해요. 그런데 이 사람들, 이 건너온 사람들과 또한 그들의 후손 제2세대가 광야에서 하나님을 경험했어요. 광야에서 무엇을 배웠습니까? 먹이시는 하나님, 입히시는 하나님, 지키시는 하나님, 동행하시는 하나님, 마실 것을 주시는 하나님, 이 하나님을 광야에서 배웠어요. 그리고 나서 요단강 앞에 섰죠. 이제 여호수아 세대가 드디어 언약을 성취해야 될 그 순간 요단가에 섰어요. 하나님의 여호수아 세대를 향한 레슨은 뭐냐면 기적을 보여주고 걸으라는 게 아니에요. 일단 들어가래요. 믿고 들어가래요. 그러면 기적이 열릴 거래요. 이것이 바로 여호수아 세대의 특징입니다. 우리가 처음에 하나님을 믿을 때 홍해가 갈라지는 듯한 기적들을 많이 경험하죠. 비상적인 경험도 있고 그래서 그런 걸 간증하는 것도 있습니다. 여러분 앞에서 나와서 간증하시는 분들 참 귀한데요. 평범한 여러분들의 믿음의 여정을 일반적인 드라마틱한 간증보다 적은 것으로 생각하지 마십시오. 가장 큰 제자도 가장 허리가 굵고 믿음이 뿌리가 깊게 내린 믿음은 뭐냐면요. 일상의 영성이에요. 일상의 영성. 하나님께서 요단 강가에 이르게 할 때 그 강물이 넘실대도 하나님께서 갈라주신다 하셨으니 건너가라 하셨으니 들어가라 하는 말씀에 아직 안 갈라졌더라도 들어가는 거예요. 그들이 들어갔더니 요단강이 쫙 물러가서 물벽을 이루면서 갈라졌어요. 근데 여기서 또 하나의 원리가 있습니다. 누가 먼저 들어갑니까? 제사장이 먼저 들어갑니다. 영적인 리더들이 그냥 폰만 잡는 게 아닙니다. 하나님께서 믿음의 확증을 주실 때 제일 선봉에 서야 될 사람들이 중직자들입니다. 목사입니다. 성도들 앞으로 다 내밀고 뒤에 여러분들 들어가면 뒤에 갈게요. 나 걸어갈 수 있도록 나무다리 만들어놔요. 이거 아니에요. 이런 목사 아니에요. 하나님께서 들어가라 하면 들어가는 거예요. 근데 제사장들이 메고 가는 게 있습니다. 뭐죠? 하나님의 법궤. 법궤 뚜껑을 다른 말로 뭐라고 하죠? 시은좌, 하나님의 은혜가 임하는 곳. 이스라엘 백성들은 법궤, 이 그룹이 천사가 날개를 펴고 가운데를 감싸고 있는 법궤의 가운데 자리를 보면 하나님께서 거기에 좌정한다라고 상징적으로 봤단 말이죠. 그러니까 제사장들이 그 요단강 안으로 들어갔지만 그들이 메고 갔던 게 뭐라고요? 하나님의 의자라고요. 보좌. 그러므로 그들의 제일 먼저 앞서가시는 분이 누구였습니까? 하나님이신 거예요. 그러니까 목사나 중직자나 교회의 리더들은 내가 중직자니까 내가 맨 앞에 서야지가 아니라 내가 중직자니까 내가 목사이니까 내가 리더이니까 하나님과 함께 먼저 본을 보이는 거예요. 그리고 더 기가 막힌 거는 그렇게 들어가면 뒤에 족장들이 따라와요. 족장들은 먼저 건너가요. 건너갈 그 자리를 마련해요. 적군들이 있을 수도 있으니까. 그런데 제사장들은 하나님의 말씀의 법궤는 마지막 어린아이 한 명이 건너갈 때까지 요단강 가운데 그대로 서 있습니다. 이게 중요한 거예요. 영적 리더가 누굽니까? Fast in, slow out이에요. 제일 먼저 들어가고 제일 나중에 나와요. 이것이 여호수아 세대가 요단강을 건널 때 보여줬던 하나님의 레슨이에요. 이제는 기적을 보고 하나님 기적 보여주시면 할게요. 그 수준 넘어서야 돼요. 물론 그렇게 믿음이 시작되지만 우리가 믿음이 단단해지고 벌써 이제 말랑말랑한 것은 넘어서고 단단한 것을 먹어야 될 장성한 분량에 이르렀다면 이제는 기적 보여주면 갈게요가 아니라 말씀을 믿고 믿음으로 기적을 여는 사람들이 되셔야 돼요. 하나님께서 무엇을 원하시는지, 우리에게 어디로 가라고 해야 하는지, 그래서 그 믿음을 가지고 요단강을 가르는 기적을 여는 거죠. 끝으로 세 번째 있어요. 여호수아의 특징, 여호수아 세대의 세 번째 특이점은요, 입 다물고 겸손과 순종으로 싸웠다라는 거예요. 이 사건이 뭡니까? 여리고성 사건이에요. 이들은 말씀 앞에 순종하는 훈련을 했어요. 여러분, 하나님의 영적 전쟁 선봉에 서는 사람들의 특징이 뭐냐면요, 수모를 견디는 힘이에요. 제가 누차 말씀드립니다. 하나님의 방법이에요. 성경에 선명하게 기록되어 있는 민족과 민족, 그 언약의 땅에 성취하는 여리고성 전쟁의 전략이었어요. 하나님께서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우리 여호수아서 6장 한번 찾아보시죠. 여호수아서 6장 3절에서 5절인데요.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6장 3절에서 5절 시작. 너희 모든 군사는 그 성을 둘러 성 주위를 매일 한 번씩 돌되 엿새 동안을 그리하라. 제사장 7은 7 양각 나팔을 잡고 언약궤 앞에서 나아갈 것이요 7째 날에는 그 성을 7번 돌며 그 제사장들은 나팔을 불 것이며 제사장들이 양각 나팔을 길게 불어 그 나팔 소리가 너희에게 들릴 때에는 백성은 다 큰 소리로 외쳐 부를 것이라. 그리하면 그 성벽이 무너져 내리리니 백성은 각기 앞으로 올라갈지니라 하시매. 하나님께서 알려주신 첫 성 여리고 성을 점령하는 하나님의 계획은 하루에 한 바퀴씩 돌라는 겁니다. 전원이, 군사만 아니요, 전원이, 애 낳은 엄마도, 애를 품고 있는 학부형들도, 또 갓난 어린아이들까지 손 잡고 그 성을 도르라는 겁니다. 하루에 한 번씩. 그리고 6째 날까지 한 번씩 돌고 마지막 7번째 날에는 끝까지 힘을 다하여 마지막 진액을 쏟아내듯이 7번을 돈 후에 하나님의 양각 나팔이 뿡 하고 불리면 여호와께서 이 성을 우리에게 주셨다라고 외치라고 말씀하십니다. 그러면 그 성이 무너질 것이다. 이것이 참 중요한 것입니다. 여러분, 이것과 대비되는 전쟁이 있습니다. 39년 전 가데스 바네아에서 정탐을 했죠. 그들이 그 정탐도 실패했지만 사실 싸움도 실패했거든요. 하나님께서 불순종한 그들을 보면서 야, 올라가지 마라. 너희들 그 상태로 올라가다가는 큰일 난다. 그때 이스라엘 백성들이 한 번 실수한 것까지는 그렇다 쳐요. 근데 여러분, 불순종과 교만은요 계속 반복돼요. 정탐도 실패했는데 하나님께서 야, 너희들의 마음가짐으로는 이길 수가 없다. 올라가지 마라 그랬는데 민수기 14장 44절에 보면 그들이 그래도 산 꼭대기로 올라갔고, 올라가지 말랬는데 올라가요. 그러다가 죽어요. 싸움은, 하나님의 전쟁은 총칼로 하는 게 아니거든요. 영적 전쟁은 혈과 육을 상대하는 게 아닙니다. 하나님께서 올라가지 말라 그러는데 39년 전에는 끝내 그래도 올라가다가 죽어요. 하나님께서 영적 전쟁을 실행하시는 여리고성 전쟁에서는 어떻게 말씀하셨냐면 싸우지 마, 칼 빼지 마, 그리고 기가 막힌 말씀하셨어요. 입에 재갈을 물려야 된대요. 우리 6장 10절 한번 보시겠습니까? 여호수아서 6장 10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여호수아가 백성에게 명령하여 이르되 너희는 외치지 말며 너희 음성을 들리게 하지 말며 너희 입에서 아무 말도 내지 말라. 그리하다가 내가 너희에게 명령하여 외치라 하는 날에 외칠지니라 하고. 하나님의 솔루션은 여리고성 돌 때 아무 말도 하지 말라는 거예요. 재갈을 물리라는 거예요. 이것이 힘듭니다. 영적 전쟁의 가장 큰 무기가 뭐냐면 입 다물고 기도하는 겁니다. 입으로 죄를 지으면요 완수할 수가 없습니다. 하나님의 끝날을 보지 못했는데 불평하면요 끝날이 오질 않습니다. 여러분, 7째 날 이 성을 주신다고 했는데 돌면서 계속 불평하고 왜 이래? 왜 도대체 이러는 거야? 내 이해력은 판단하지 않고 모세가 지금 우리 생고생 시키는 거 아니야? 근데 이게 왜 힘든 일인지 아십니까? 아니, 여리고성 사람들이 가만히 있었겠냐고요. 이 백성들이 여리고성을 돌 때 그 성에 있는 사람들은 가만히 있었습니까? 가만히 있지 않았습니다. 여호수아서 24장에 보면 바로 이 여리고 전쟁을 회고해요. 여호수아가 맨 마지막에 은퇴하면서 이런 말을 해요. 여호수아서 24장 11절 한번 제가 읽어드릴게요. 여호수아서 24장 11절 들어보세요. 여러분, 너희가, 여호수아가 하는 말입니다. 너희가 요단을 건너 여리고에 이른즉 여리고 주민들 곧 아모리 족속과 브리스 족속과 가나안 족속과 헷 족속과 기르가스 족속과 히위 족속과 여부스 족속이 너희와 뭐하기로? 싸우기로 내가 그들을 너희 손에 넘겨주었으며. 이 전황이 24장 11절에 정확하게 나오는 거예요. 여러분, 여리고성, 제가 전에도 말씀드렸지만 여리고성 전쟁을 무혈입성이라고 자꾸 누가 그렇게 말하는데 아닙니다. 그러면 판타지예요. 아니 여러분, 아무런 공격도 없고 아무런 싸움이 없는데 순종하기가 왜 어렵습니까? 그냥 싸우지도 말고 한 바퀴 돌으라는 거 누가 못합니까? 그냥 산책하듯이 돌면 되지. 근데 24장 11절에 보니까 아니에요. 가나안 7족속이 다 모였어요. 처음에 정탐할 때 라합이 뭐라고 말합니까? 너희들이 광야에서 배회하는 거 가나안 사람들이 다 알고 있었다는 거예요.
홍해를 건너올 때부터 너희 그 메뚜기 같은 너희 민족들이 광야에 있다라는 거 다 알고 있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가나안 족속들은요 40년 동안 지켜보고 있었어요. 언젠가 저 광야에서 그 방황하는 저 민족이 우리에게 위협이 되겠다라고. 그래서 요단강을 건너와서 여리고성에 이를 때에 24장 11절에 뭐라고 말합니까? 가나안 족속 7족속이 다 모여서 싸웠다는 거예요. 이 상황에서 아무것도 하지 않고 여리고성을 도는 것이 쉽겠습니까? 안 쉬워요. 돌에 맞은 사람도 있어요. 나무 던져가 나무 맞은 사람도 있습니다. 끓는 물 쏟으면 끓는 물이 튀어가지고요, 아야! 소리칠 만한 사람도 있습니다. 하나님은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소리 내지 말래. 재갈을 물리라는 거예요. 왜 재갈을 물려야 됩니까? 왜 기도의 부르짖음, 주님의 이름을 부르는 이 기도에 왜 입을 다스려야 됩니까? 하나님의 전쟁은 우리의 불평으로 이룰 수가 없기 때문에요. 그리고 맨 마지막 날 7째 날에 여호와께서 이 성을 너에게 주셨다 하라. 이 나팔이 불리는 순간 그냥 외치면 무너지는 거예요. 여러분, 여호수아 세대, 언약의 땅을 성취했던 그들 세대의 특이점입니다. 하나님은요, 원망과 불순종의 전쟁으로 실패했던 것을 반복하지 말고 겸손을 배우도록 여리고성을 싸우도록 말씀하시는 거예요. 앤드류 머레이라는 사람이 뭐라고 말했냐면, 이 말이 참 좋잖아요. 제가 한두 번 말씀드렸는데, 앤드류 머레이라고 하는 영성학자는 겸손이란 무엇인가? 내게 일어난 일에 대하여 이상하게 생각하지 않는 태도가 겸손이에요. 하나님께서 열어가시는 역사에 대해서 때로는 내 뜻과 달리 뜻밖의 일이 벌어지기도 해요. 내가 하나님의 뜻을 다 이해하지 못할 때도 있어요. 겸손이란 무엇입니까? 내게 일어난 일들에 대하여 이상하게 생각하지 않는 거예요. 말씀하셨다 하시는구나. 뭔가 있겠지. 나에게 숙제를 주셨구나. 하나님께서 주신 숙제라면 답이 있겠지. 내가 아직 그 답을 못 찾았을 뿐이지. 희망을 노래하는 사람이에요. 그게 겸손이죠. 또 이 순종을 배우는 거예요. 순종이란 무엇입니까, 여러분? 수치를 견디는 힘이에요. 시간을 통과하는 능력이에요. 여러분, 하나님께 순종하고 싶죠? 시간을 통과할 줄 알아야 됩니다. 순종이란 뭡니까? 내가 동의하는 게 순종이 아니에요. 내가 이해가 안 돼도 돌이 날아오고 사람들의 말이 날아오고 사람들의 말이 채찍처럼 내 등짝을 치고 수치스러운 일이 있어도 그것을 견디는 것이 순종을 배우는 일이에요. 여리고 성 전쟁에서 보여줬던 메시지가 바로 이겁니다. 말씀을 거두면서 여러분, 오늘 여호수아 세대가 언약을 성취하는 장면을 봤어요. 저는 여러분들에게 굉장히 많은 특이점들이 있는데 이 전반부에서 3가지 특이점을 소개했습니다. 여호수아 세대는 모세 세대와 뭐가 달랐습니까? 눈으로 보이는 대로 평가하지 않아요. 다수결로 결정하지 않아요. 주의 뜻을 따라 말씀하시면 되는 줄 알고 순종해요. 두 번째, 그들은 어떤 특징이 있었습니까? 기적 보여주면 가지요라고 하는 수동적 태도를 갖지 않아요. 믿음으로 일단 요단강 물을 밟아요. 그러면 기적이 열려요. 아멘? 우리는 그런 세대가 되어야 됩니다. 그런 세대가 되어야 됩니다. 언제까지 홍해 갈라지기를 기다리겠습니까? 여기는 요단강인데. 마지막 3번째, 입 다물고 겸손과 순종으로 싸워야 돼요. 가봐야 하는 거죠. 다 가봤습니까? 7일째까지 돌아봤습니까? 돌고 나서 무너졌는지 안 무너졌는지 보자는 거죠. 해보기나 했냐고요. 하나님의 말씀이 성경 읽어서 된대? 읽어는 봤냐고요, 한번. 말씀과 씨름해 봤냐고요. 기도해 봤냐고요. 간절히 요청해 봤냐고요. 해보지도 않고 입으로 불평과 원망, 그러면 7일째 날이 우리에게 오지 않는단 말이죠. 이것이 바로 여호수아 세대의 특이점이었습니다. 저는 바라기는 우리 초원교회 성도들, 또 이 수요 강좌를 듣는 모든 분들에게 우리에게 주신 이 은혜의 시절, 여호수아 세대로서 우리 각자에게 주신 고유한 분기, 고유한 여리고성을 이루어 성취하고 그 분깃에 하나님의 생명나무 열리게 하는 좋은 열매들이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 하나님께 찬양 올리고 마무리했으면 좋겠는데요. 오늘 제가 골라온 찬양은요, 주가 보이신 생명의 길이라는 찬양입니다. 상한 마음 들이며 주님 앞에 나가고 나의 의로움이 되신 주님께서 우리를 연단하신 후에
정금같이 순금처럼 나오게 하겠다라는 가사입니다. 같이 찬양 올려드리겠습니다. 주가 보이신 생명의 길 나 주님과 함께 상한 마음을 들이며 주님 앞에 나가리. 나의 의로움이 되신 주 그 이름 예수, 나의 길이 되신 이름 예수. 나의 길 오직 그가 하시나니 나를 단련하신 후에 내가 정금같이 나오리라. 여러분, 이 찬양을 한 번 더 우리가 올렸으면 좋겠는데, 제가 가사를 불러드릴 테니까 눈을 감고 요단 강물 강가에 서 있는 여호수아 세대의 심정으로 이 찬양을 한번 올렸으면 좋겠습니다. 물론 이 찬양의 가사는 모티브는 욥기입니다. 욥이 고난 중에 나의 가는 길 여호와께서 하시다니 나를 단련하신 후에 내가 순금처럼 나오리라, 그 말씀이 모티브가 됐지만 개인의 고난을 통과해서 순금처럼 나오는 욥의 이야기나 40년 믿음의 역사를 통과해서 드디어 요단강을 건너가는 이 여호수아 세대의 모습이나 본질상 다르지 않습니다. 이 시간 함께 눈을 감고 찬양할 때 요단 강가에서 나의 길 아시는 주님의 말씀을 믿고 그 넘실대는 요단강을 건너서 언약의 땅으로 넘어가는, 그래서 광야의 수치와 어려움들을 다 벗어내고 길갈, 애굽의 수치가 굴러갔다라고 하는 새로운 세대로 태어나게 해달라, 새로운 삶을 살게 해달라라고 하는 마음을 가지고 이 찬양을 한 번 더 올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찬양하겠습니다. 주가 보이신 생명의 길. 주가 보이신 생명의 길, 나 주님 상한 마음을 드리며 상한 마음을 주님 앞에 나아가리. 나의 의로움이 되신 주 그 이름 예수, 나의 길이 되신 이름 예수. 나의 길 오직 그가 하시나니 나를 단련하신 후에 내가 정금같이 나의 길 오직 그가 하시나니 나의 길 오직 그가 하시나니 나를 단련하신 후에 내가 정금같이 나오리라. 하나님께서 우리들에게 거룩한 상상력을 주실 때 말씀을 펴고 읽을 때마다 우리가 그 공간 안으로 들어갑니다. 그 말씀에 체험을 합니다. 하나님, 우리가 여호수아 세대입니다. 홍해가 갈라지는 것을 본 적도 없던 사람들입니다. 하지만 들었고 배웠고 광야에서 하나님을 체험했기 때문에 요단강을 갈라주시겠다라고 하는 이 말씀이 믿어집니다. 두려움이 없는 건 아니지만 말씀에 의지하여 우리보다 앞서가시는 법궤를 따라서, 말씀을 따라서
요단강 안으로 들어갑니다. 우리 인생에 요단강이 갈라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안 될 거라고 생각했던 세상의 문제가 믿음의 능력으로 갈라지는 경험을 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여리고성이 무너지게 하시고 주가 보이신 생명의 길을 따라서 사망의 강물은 다 물러가며 새로운 생명의 길로 담대하게 행진하여 들어가는 믿음의 세대, 여호수아 세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